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로 아마 잡혀가 쓴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이 세상 재물을 섬기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의 우리와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한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넣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돌 같은 마음, heart of stone.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영어에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mind도 마음, heart도 마음인데 그건 다른 마음이에요. mind는 생각하는 이성적인 마음이고 heart는 우리의 느끼는 마음. mind는 IQ를 말하는 거고 heart는 EQ를 말하는 거죠. 감정. 그래서 돌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돌 같다 이 말이에요. heart of mine 할 때 heart와 stone은 사이에 of를 집어넣어서 of는 동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heart가 돌 같은 그런 너의 마음을 heart of flesh, 살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살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는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계율을 지켜서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깊이 묵상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할 말입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예.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사랑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아주 유창한 기도를 하고 또 뭐 방언도 뭐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봤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대부분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성령 체험을 하게 되겠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눈물을 내 죄가 생각나서 펑펑 자기가 자제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게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경험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초기 첫 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첫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 세상 것들이 다 새로워 보여지고 그렇죠? 풀 한 폭이 그 흐르는 물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맞아요, 그거. 그런데 그건 처음 시작이고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은 대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구원의 단계는 제일 첫 번째 단계, 칭의, justification 단계. 그러나 그거는 첫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는 sanctification, 성화되어지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해 가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이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이제 이대선 목사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참이 하누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누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설교를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 목장에서나 또는 이 하누리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참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누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종교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런 그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너의 눈을 빼어 내 눈에 넣고, 내 눈을 빼어 또 너의 눈에 넣고, 그래서 나는 너의 눈으로 너를 보고 너는 나의 눈으로 나를 본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먼저 가정에서 부부관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나는 너의 눈을 빼어 내 눈에 넣고 내 눈을 빼어 너의 눈에 넣어서 나는 너의 눈으로 너를 보고. 이런 걸 보통 공감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뭐 역지사지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역지사지다.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공생의 3년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기록을 하고 있죠. 복음서에.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생의 시작. 이때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난. 이사야 53장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앞에 나오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받으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것, 그 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러한 과정이 여러 가지 여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한 귀절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사. 갈릴리. 예수님의 공생의 주요 활동 무대가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갈릴리 북쪽 지역은 산악지대래요. 저는 아직 갈릴리 가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가보셨죠? 예. 북쪽은 산악지대로 험해. 그러나 남부 지역은 대단히 비옥한 지역이야. 작물이 참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힘든, 왜냐하면 로마 관리들이 다 수확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수탈해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우리를 빈곤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학대했던 그런 거 꼭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의 그 수탈에 의해서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로마의 그 식민지에 항거하는,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무력으로라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제롯당이라고 그래. 제롯당. 칼을 차고 다녔대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최하층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죄인, 또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죄인 취급당하며 그리고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마레츠라고 그래요. 아마레츠.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아마레츠들을 위해서, 그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아마레츠들이 있어요. 또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은 대체로 이민 생활의 시작을 아마레츠의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돈을 한국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넉넉하게 이민 생활을 시작한 사람 간혹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우리는 조국을 떠나서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아마레츠로 참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껏 살아온 것을 아마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아마레츠들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죠.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G10, 또 어떤 보고에는 G7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보시죠. 한데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영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요즘 최근에 3월 말부터 최근에 유행하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영화가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한국 영화, 물론 그 제작은 미국 사람이 했어요. 파친코.
파친코. 이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는 8회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국 이민 2세 이민진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지금 나이가 53세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7살 때 1968년생인데 1976년에 부모를 따라서 이민을 왔어요. 뉴욕에. 그래서 쥐가 들끓는 지하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부모님이 딸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예일 대학 역사학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지타운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서 일본계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4년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일본에서 살고 있는가. 제1동포라고 그러죠. 자이니치라고 그래요. 자이니치. 자이니치의 삶이 얼마나 일본에서 학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잘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에 사는 자이니치에 대한 그것을 역사를 공부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걸 변호사를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를 결심을 하고 수업을 하고 소설을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파친코를 극화하겠다. 그런데 다 거절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 배우를 미국 사람 배우를 구성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다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마침 애플 TV에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크게 인정을 받는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애플사가 애플 TV를 만들어서 이민진 여사의 파친코라고 하는 이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1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친코의 내용은 1915년 일제강점기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1989년 긴 시간을 여자 주인공 선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어린아이 때에서부터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그 온 과정을 일본 도쿄, 오사카, 또 한국, 부산, 그리고 뉴욕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배역을 했어요. 또 어린 시절의 얘기, 또 중간 시대의 얘기, 마지막 선자의 할머니 시대의 얘기. 그래서 그 4대에 걸친 그 이민자의 서로, 이민자의 어려운 그 삶을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다 유튜브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암살했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가난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려운 아마레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드라마 가운데 미나리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파친코, 이거는 이민자의 아픔, 이민자의 아픔을 영화로 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생충 그리고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가 낳은 빈부의 격차.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은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되어진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자본주의가 최대로 발달된 나라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발달과 비례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빈부의 격차인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욱 많아지고 못 가진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그런 잘못된 구조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의 어려움에다가 또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생겨나고 있어요. 100년 전에는 큰 나라, 제국주의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수탈을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생겨났죠. 그러한 현상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신문 보도를 보시지 않아요? 지금도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약소국가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다 알잖아요. 월남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렇게 힘센 나라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많은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아마레츠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아마레츠에게 관심을 갖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한우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준비한 말씀은 이제 다 마쳤는데 구자훈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한 20분, 30분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10분만 더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 간증을. 저는 15살 때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시절 신앙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1950년대예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아니에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는 아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유년주일학교. 성인교회는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장로교회였었는데 아이들은 한 400~50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그때는 교사라고 그러지 않고 반사라고 그랬어요. 반사. 그렇게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가정 형편이 도저히 대학을 다닐 그런 형편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 참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육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때가 1950년대 말이에요. 숭실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주선의 교수라는 분이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와서 처음 학과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그 주선의 선생님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다니시면서 저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했는지 또 어떻게 나를 너 우리 학과에 와라.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이나 최소한 연세대 고대를 가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집안 형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숭실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줄 테니까 들어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전공하는 학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도저히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거기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을 가야 하는데 그 형편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학원 선생을 시작했어요. 근데 학원 선생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60년대 80년도 70년도 80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 지금은 한 60대 후반쯤 이렇게 되시겠죠. 대전에서 인천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학원 강의를 할 때는 제 이름이 본래 정용직인데 학원에 강의할 때는 정일흠이라고 그랬어요. 정일흠 선생님. 그때는 뭐 일간지에도 막 광고를 내고 전철에도 막 이렇게 광고가 붙어 다니고 하니까 웬만한 분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인천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YMCA라고 하는 학원, 또 거기서 어떻게 제 소문을 듣고 대전에서 대전 청산학원에 거기서 또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메들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영어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70년대 들어서면서 성문 기본영어, 성문 핵심영어, 성문 종합영어. 여러분들 아마 그 책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수학 정석하고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주의 종이 되는 것과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 벌써 한 10년 학원 강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여름 방학이 돼서 여름 방학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제가 배당받은 교실이 250명, 300명 교실인데 타임 100분 강의로 하루에 오전 오후 여름 방학이니까 7타임, 8타임을 하는데 교실이 전부 이제 마감이 돼서 이제 그때 마침 부산의 해운대 쪽에 바다를 메워서 최고급 아파트 50평, 6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그 분양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했어요. 이 방학이 끝나면은 그 돈으로 이제 그 아파트를 살 그런 계획이었는데 전두환이라고 하는 분이 1980년도에 정권을 잡으면서 재학생 학원 출입 금지, 수강생 받았던 걸 다 다시 리펀드, 하루아침에 일을 못하게 되고 돈벌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그동안에 제가 대전에서 모건대학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제가 근거가 있으니까 보니까 대전 침례신학대학 대학원, 그때 처음 침례교회 제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대전 침신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전 대형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한 10년 섬기다가 그 다음에 개척을 교회를 하게 돼요. 태평동이라고 하는 데서 시장 골목에서 2층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개척교회가 잘 부흥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새까만 놈들, 세 놈들이 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뭐 깡통 무슨 뭐 병 이런 걸 막 주워요.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에요. 이제 그걸 가서 돈으로 바꿔갖고 그 다음에 오락실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교인들은 한 50명, 100명 되지만 그 생활비를 충분히 교회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땐 식사를 성미,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 성미를 갖다가 성미통에 주시는데 그걸 일주일마다 이제 갖다가 제가 그 성미로 우리 집에서 그 쌀을 이제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내가 섭섭했느냐 하면은 이 양반들이 교인들이 좀 좋은 쌀을 갖다 성미로 갖다 이렇게 줘야 하는데 3년 4년 막 묵은 그걸 갖다가 정붐이라고 그래요. 정붐이. 그 밥이 막 냄새가 나고 그래요. 먹으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회를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저 잠깐 나가서 돈을 또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990년대 다시 제가 그때만 해도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노량진에 한샘학원이라는 것이 한샘학원. 그 한샘학원에서
성문 종합영어 강의를 하고 거기서 강의하는데 또 소문이 나서 대치동에 한국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저를 스카우트해 가서 또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서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놈이 나한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한 놈인데 왜 자꾸만 다시스로 가느냐?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너 왜 자꾸만 다시스로 가느냐?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거의 제가 죽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나를 데려오신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너 그러다가 건강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와서 좀 몸을 치료해야 되겠다. 요양 삼아 미국에 와서 몇 달 같이 지내자.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건강이 호전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네시에 있는 잭슨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언제 또 이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이야기는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영광된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마음에 꼭 간직하고 기도하시기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돌같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